예레미야 44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족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이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지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에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상으로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레미야는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전했던 메시지가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애굽이라고 해서 바벨론이라고 해서 기도할 수 없거나 말씀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유다의 패망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였죠. 우상숭배 때문에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우상의 소굴인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단 말이냐. 너희가 망한 원인이 우상 때문인데 그럼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겨야지. 어찌 더 큰 우상, 더 많은 우상이 있는 애굽으로 갈 수 있단 말이냐.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4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려 아무것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되게 했다. 그것은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는 악행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유다 땅을 멸망시킨 이유는 뭐냐? 다른 신을 섬겨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하게 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것이 유다의 멸망 원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 내가 미워하는 가증한 일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귀 기울이지 않았다. 악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내가 분노를 퍼부어 불태우고 황무지가 되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멀쩡한 예루살렘을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불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어찌 너희는 큰 악을 행하여 자신을 해치고 남녀노소 모두를 죽게 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왜 애굽까지 가서 다른 신에게 제물을 바쳐 자신을 멸절시키며 저주와 조롱의 대상이 되려고 하느냐. 유다 땅에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저질렀던 그 우상 숭배, 그 죄악을 벌써 잊어버렸단 말이냐. 너희가 받은 벌을 벌써 잊어버렸단 말이냐. 아직도 뉘우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율법을 율례를 지키지도 않았다. 그들은 연약한 것이 아니라 완악했습니다. 연약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완악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려 모든 백성들을 멸절시키겠다.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조리 망할 것이다. 애굽으로 피했지만 애굽도 망할 것이다. 애굽의 신전들도 내가 파괴할 것이라고 43장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을 피난처로 삼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게 하려고 그들이 피난처로 삼는 것을 모조리 빼앗아버리고 파괴해버리십니다. 유다에서와 똑같은 벌을 내리겠다.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유다로 돌아갈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나마 몇 사람은 돌아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외에는 모조리 애굽 땅에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이 항의를 합니다. 15절 말씀은 이제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항의하는 말이죠. 당신이 주의 이름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듣지 않겠다.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는 듣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듣지 않겠다. 이 앞에서는 예레미야의 말을 거짓말로 치부했지 않습니까? 애굽이 바벨론에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에 가지 마라. 이런 말들을 거짓말로 여기고 그냥 갔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네 말을 하나님의 말로 우리 인정할 수 없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말을 우리는 듣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던 대로 우리 조상들이 해오던 대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겠다 그랬습니다. 17절 말씀에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호와께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하던 대로, 우리가 하던 대로, 우리 조상들이 해오던 대로 그냥 하겠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가리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하던 대로, 유다 땅에서 하던 대로, 조상들이 하던 대로, 우리가 조상들의 좋은 전통, 좋은 신앙은 대를 이어갈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좋지 않은 것, 대대로 해왔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끊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그만둬야 합니다. 그냥 해왔으니까, 여태껏 해왔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근거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해왔으니까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중단해야 됩니다. 이들은 그냥 해왔던 것이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양식이 풍족했고 잘 살았고 재앙도 만나지 않았는데, 그것을 그친 뒤부터 모든 것이 부족하고 전쟁과 기근에 죽게 되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예루살렘에서 유다 땅에서 하늘의 이런 성신을 향하여 우상을 숭배할 때, 제물을 바칠 때, 그때는 양식이 풍족하고 농사가 잘 되고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모든 것이 잘 되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더 열심히 우상을 숭배하겠습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그들이 풍족하게 기근과 전쟁 없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 때문이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참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이지, 우상 잘 섬겨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만두라고 많은 선자를 보내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참으셨죠. 당장 그냥 몰살을 시킬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참고 인내하면서 돌이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잘 섬겨서 그들이 복받은 줄 아는 거예요. 우상에게 재물을 열심히 드려서 그들이 평안한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치게 되니까 망하게 되었다. 이제는 막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우상 숭배를 그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 제대로 못해서 그런 줄 알고 더욱더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을 책망하지요.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된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들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이 재난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너희가 재난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일어난 것이지 우상 숭배가 제대로 안 돼서 우상을 덜 섬겨서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평안했던 것은 하나님이 참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너희가 고난을 당한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참지 않아서 황폐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죄를 짓고 순종하지 않아서 재앙이 닥친 것이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다 땅이 황폐하게 되는,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더 우상을 열심히 섬기게 됩니다. 더 이상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제 내가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너희를 지켜본다.
전쟁과 기근으로 죽여버리겠다. 누구 말이 맞는지, 너희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알게 될 것이다. 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표징으로 애굽의 왕 호브라, 바로 호브라, 이 바로는 왕이라는 뜻이죠. 호브라 왕을 원수의 손에 넘길 것이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너희는 너희가 맹세한 대로 우상 섬겨라.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우상을 숭배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맹세해라. 맹세한 대로 열심히 우상을 섬겨라. 나는 내가 맹세한 대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애굽을 멸망시키겠다. 너희는 너희 맹세대로 우상 숭배하고 나는 내가 맹세한 대로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을 멸하겠다. 한번 할 테면 해봐라. 자, 이후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어찌 되었는지 모릅니다. 역사 가운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도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애굽에서 동족들에게,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살해당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예레미야 처음부터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은 참 예레미야는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다. 늘 눈물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상을 베푸셨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된 원인은 뭐냐면은 자기들이 재난을 당한 것에 그 원인을 잘못 진단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돌이키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인데 우상을 제대로 안 섬겨서 고난당한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더 섬기자, 더 열심히 섬기자. 이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 그만하라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벌하고 징계하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 정성이 부족했나 보다. 재물이 부족했나 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고 더 센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이 점쟁이가 좀 약해서, 이 무당이 약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보다. 더 센 무당을 불러야지. 더 많은 재물을 갖다 바쳐야지. 더 큰 우상을 섬겨야지.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더 열심을 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렇게 재앙을 당하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상의 소굴로 들어가더니 더 열심히 우상을 숭배합니다. 사람의 죄악은 징벌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벌을 많이 준다고, 매를 많이 때린다고 정신 차리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징벌이 사람을 선하게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학교에도 체벌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맞고 잘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맞는다고 공부 잘하고 맞는다고 착해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체벌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만약에 때려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때렸을 겁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고난이 사람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고난을 많이 겪으면 사람이 선해지고 착해지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감옥에 갔다 오면 착해져서 나옵니까? 더 악해지고 더 나쁜 짓 많이 배워가지고 나옵니다. 더 나빠져요. 벌을 내린다고, 징벌한다고, 고난을 준다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그분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지 않고는 늘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걸 갖기 위해서, 더 많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찾게 되고 더 강한 우상, 더 센 무당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인간의 몸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이 징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상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답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